사도행전 6장 말씀 7사람을 뽑은 이때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얘기지요. 스데반의 체포.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였다. 그러나 자유인이라는 사람들의 회당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기리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각 회당에서 반대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아서 의회로 끌고 갔다. 그러자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계속하여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유심히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천사는 에인절이고, 에인절의 뜻은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정말 천사들이 저희를 돕지 않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뭐 요셉, 모세 등등 그 예수님의 그 계보라고 하는 족보, 거기 나오는 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쭉쭉쭉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또 생명을 버리시고 저희를 구원하게 되시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여기서 되게 자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직 자녀가 없는데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에 이제 지내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 와서 대규모 이제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막 종살이를 하고 막 학대도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고통의 역사를 설명을 미리 예언을 하신 거고요. 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또 7절 보면은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막 노예로서 굉장히 막 핍박받고 지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집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재앙들을 닥치게 하시면서 벌을 줍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했으며, 후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우리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내셨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어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온 나라와 그의 궁전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시죠, 정말로.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그의 아들들, 곧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으며, 바로도 그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75명의 친척들을 모두 이집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사뒀던 묘지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갓난아이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모두 내어버리겠습니다. 이때 바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겨두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내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주어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정말 어떻게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주어서 그를 자기 아들로 키웠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여기 이렇게 그는 우리 민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살아남지 못하도록 모두 내어버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400년 동안의 그 고통의 기간을 증거하는 일이죠, 이게. 22절부터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어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우러 갔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동족을 구해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여보시오, 동족끼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걸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쳐 나와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곳에 온 지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떨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탄식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하면서 배척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었으며 이집트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많이 안 좋아하셨겠죠. 왜냐면 정말 기적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나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렸느냐? 너희는 몰록의 천막과 레판 신의 별과 그들을 섬기려고 만든 우상의 형상을 메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바빌론 밖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성막을 물려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구하였으나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이 내 안식처가 되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와, 이게 상상이 전 안 가요, 진짜. 돌로 맞아서 죽는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야만족이지라고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자국민 상대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벽돌 대신에 정말 두껍고 무거운 그런 곤봉을 써서 사람들을 비참히 때렸으니까 참. 아무튼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사울이 나중에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이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울이라는 사람.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 저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 용기와 그 고통의 크기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고 정말 빛의 길이 걷는구나.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참 그걸 보고 너무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정말로 그때 당시 분들께 너무나 배울 것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왜냐면 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건 정말 무섭잖아요. 무섭고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고. 네. 자, 사도행전 8장 말씀.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다. 네. 참 그분들이 하신 행보가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보였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계속 기억해 주세요. 사울이 이렇게 미친 듯이 정말 거의 사탄이 들린 것처럼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미친 듯이 막 잡아가지고 모두 가두어 버리고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아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부터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댔다.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시몬도 믿고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줄곧 따라다니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도는 그리로 가서 새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정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정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으셔서 은혜가 충만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몬은 그 광경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얻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에 품을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가서 이 많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를 읽으면서 저는 참 뭐라고 하죠? 그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십계명을 잘 따르는 법, 계명들을 잘 따르는 법, 그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도 뭐 의로운 일을 하고 뭐 티내지 말아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행하기 힘든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정말 이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시몬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시몬의 이해 기준을 확실히 이제 좀 판단하는 베드로의 말을 보고 여기서 막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돈과 함께 마음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참 제 마음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정말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저를 봤을 때 저도 이런 말을 정말 들으면 쇼크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있는 악과 죄들이 모두 다 사하고 없어지고 정말 죄들은 죄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16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광야 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그는 가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가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세상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고관이 빌립에게 이 말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빌립은 그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셔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그 고관은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잠시만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가이사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나사렛이고요. 가이사랴가 사마리아랑 나사렛 이 부근 서쪽에 있네요. 그 사람 미친듯이 잡아가지고 막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다마스커스가 다마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다마색이 이쪽에 있을 텐데, 여기 위쪽에 있네요. 시리아 위쪽에 여기 다마스크스 다마색 이쪽에 있습니다. 나사렛보다 우측 위에.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죄송합니다.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참.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춰왔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때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고든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참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 이제 힘들고 고달플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계속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빛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실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정말 깊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요?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으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지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사울은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믿는 형제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게 여기 이제 여기 우측에 있는 곳이 지도의 우측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곳이고요. 다소는 이쪽에 위치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여기 우측에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울은 이제 다소로 보내줬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두 가지 큰 기적. 이때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들어누운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자 그는 즉시 일어났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야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 한편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 이 무렵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2층에 안치하였다. 욥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가 베드로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욥바, 루다. 어딨더라? 욥바랑 루다가. 욥바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욥바. 루다도 여기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아무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야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 한편 욥바에는 다비다,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 이 무렵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2층에 안치하였다. 욥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2층 방으로 안내하였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시체를 향해 다비다 부인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욥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욥바.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9장까지 읽었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 짧게 이제 찬양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오늘 좀 일정이 늦어져가지고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방송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짧게나마 방송했습니다. 제가 방송 안 하면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고요. 나무늘보 밥 드셨나요? 이제 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짧게 방송을 했는데 제 얼굴을 보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얼굴 너무 헬스케 보인다, 뭐 황달이 있는 것 같다, 간이 안 좋은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전부터 좀 몸이 안 좋은데 검사해도 딱히 해결책도 없고, 저도 근데 그리고 얼굴 마른 거는 그냥 제가 전재영 씨를 닮아가지고, 전재영 씨도 젊을 때 되게 볼살 없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굴형이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제가 피부가 진짜 꺼멓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꺼멓고 실제로 이제 저희 할머니 쪽에 이제 뭐 이창석 저희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 할아버지도 그렇고 진짜 피부가 진짜 검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쪽에 이제 유전자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제 피부도 되게 좀 누렇고 좀 검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빛을 엄청나게 세게 쪼니까 제 얼굴이랑 얼굴 좀 조금이라도 하얘 보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야 이거 완전히 좀 다르네,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그렇게 막 인상이 좋은 편도 아니고, 막 옛날부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너 기분 나빠? 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힘내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막 죄책감도 많이 들고 죄인이 된 느낌이 계속 들고, 실제도 죄인이고, 또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참 너무 철부지로 보시고 참 생각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그냥 따뜻한 말씀 해주실 때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이제 아무래도 큰 회사들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미팅에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 노트들을 다 이제 받아 적고 정리하고 그걸 팀원 전체한테 막 공유하고 그것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참 기억하려고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들이나 정리하는 거 그래가지고 좀 많이 공부도 하고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근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메니웰. 마지막이 아쉽죠. 마지막이 아쉬운데 아무래도 저도 항상 아쉬워요. 아쉬워가지고 더 여러분이랑 얘기도 길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랑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통도 더 제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신경 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너무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워낙 지혜롭지 않고 참 말을 하다 보면은 말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저 스스로 제가 멘탈이 아직 약해서 그런지 그때 댓글창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막 감정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더 빨리 무너졌다 막 다시 일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좀 절제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너무나 다행히도 저의 이 여정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문가분들도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신 분들인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또 그분들 도와주신 거에도 응원에도 다 보답을 하고자 제가 좀 절제를 하는 것이니 이게 혹시라도 막 제가 막 안일해져가지고 방송을 일찍 끝내고 이렇게 생각을 물론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실제로 저도 지금 좀 피곤한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근데 너무 노여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화나거나 상처를 입으셨거나 힘들고 그런 마음들을 달래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방송을 좀 이렇게 막 급하게 끝날 때마다 좀 갑자기 이렇게 따삭따삭 하고 끝나는 느낌이 있어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또 제 관리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진짜로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시고 그냥 관심이라도 가져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정말 쓴소리라도 그냥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전 항상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잘못된 부분은 이제 회개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싶어서 저보다 정말 지혜롭고 인생 경험도 훨씬 더 많으시고 저보다 아는 것도 훨씬 더 많으시고 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돼요.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꿈꿔왔던 뭔가 이상적인 가족들이 해줬으면 좋겠었던 그런 역할들을 정말 요즘에 뵙게 되는 뭐 어르신분들 뭐 하다못해 진짜 방송에 나왔던 아이들부터 뭐 진짜 막 지나가면은 어린 이제 학생분들도 저를 알아보시고 막 전두환 손자다 이러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막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알아봐 주시는데 정말 죄책감도 많이 들고 저도 워낙 되게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서도 이 모든 게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예. 여기 어떤 분께서 숨을 데가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돼서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계속 옳은 길로 갔으면 좋겠고 또 저는 너무 좋은 게 제가 전지용 씨랑 진짜 판바이거든요. 그 나중에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전지용 씨 젊을 때 시절이랑 제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저도 이제 머리가 빠질 것 같고 머리가 빠지고 저도 이제 점점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전지용 씨의 모습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제 삶 속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머리가 벗겨져도 있어도 어떻게 해도 모든 분들이 계속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조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든 이게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바르는 거나 먹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들을 먹으면 부작용이 진짜 심해가지고 뭐 입이 엄청 건조해져요. 그래서 약은 최대한 피하려고 해서 먹는 건 못하겠고 또 머리에 뿌리는 것도 제가 부작용 제가 몸이 워낙 예민해가지고 부작용을 많이 느껴서 그것도 하면은 좀 막 어지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네. 머리가 빠진다면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고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떤 분이 되게 어떤 웃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읽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이 대충 너는 머리를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안 빠졌으면 좋겠긴 해요. 이게 머리가 풍성해 보여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진전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 또한 담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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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행복한 주말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주무실 때 행복한 꿈 꾸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좋은 꿈 꾸시고 일어나셔서도 기분이 너무 좋고 몸도 개운하고 아픈 것도 막 다 나은 것 같고 정말 점점 이렇게 치유되시고 하나님 은혜와 기적과 사랑 가운데서 점점 치유되셔서 아무튼 내일 하루는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득하시고 사랑 가득하시고 기쁨 가득하시고 희망 가득한 하루 될 거예요. 빛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라이브 다 지웠냐고요? 아니요. 라이브 제 유튜브 가면은요, 그 채널 들어가면은 라이브 영상 란을 클릭하시면 이때까지 라이브 방송 찍은 것만 따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선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 동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그 방송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여서 제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방송 섹션을 눌러주시면은 방송만 또 따로 다 모아져서 있을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꿈 꾸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